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 첫날은 교회력으로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가시곡이라는 책 가운데 그런 문장,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오늘 허비하는 하루는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오늘이란 하루가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날에 우리 대림절 첫 주를 지키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또 오실 건지 말 건지 관심도 없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첫 주를 지키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냥 대림절 첫 주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을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또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양은 굉장히 목자를 잘 따르고 순종적이고 착한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양들을 잘 볼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양을 키우는 곳이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이란 그 동물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깨끗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게 순종적으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땅의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면, 직접 가보게 되어지면 깨끗하고 하얀 양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만나는 양들마다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뒹구는 양들은요, 온갖 오물들과 더러움이 다 묻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떤 모습이냐? 한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런 모습이에요. 저게 양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저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한 몇 달 동안 이게 광야에서 좀 버림받았던 그야말로 목자 잃은 양이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깨끗하지가 않아요. 더러워요. 지금 보시기에도 더러워 보이실 것 같은데 사진은 됐습니다. 저 양들이 깨끗하지가 않고 굉장히 더러워요. 오물도 많이 묻어 있고 이 양들이 자기 몸에 묻은 털이 많으니까 오물도 묻고 흙도 묻고 하는데 이게 목자가 씻겨주지 않으면 자기가 씻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웬만한 동물들은 자기들이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을
피해서 앉거나 피해서 다녀요. 웬만한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 양은요, 자기 배설물조차도 피하지 못할 만큼 더러운 거예요. 자기가 배설해 놓은 곳에 털썩 주저앉을 만큼 더러운 동물 가운데 하나가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다, 우리가 양떼다 그러면 이 조금 뭔가 거시기 하죠. 껄쩍지근합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혀진 모습,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깨끗한 양이 아니라 더럽혀진 양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살던 우리의 삶은 조금 전의 사진처럼 죄악이 묻어있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조금씩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래서 오셨구나라는 게 조금씩 알 것만 같습니다. 양들이 더러운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죄악의 구덩이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온물이 묻고 더럽혀진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씻겨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시편 23편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배설해 주시는 것처럼 씻겨주시고 먹여주시기 위해서 양의 목자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양들은요, 참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양에 관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양들이 쭉 이 광야에 가면 양의 길이라고 있어요. 좁은 길로, 양들이 가는 길은 늘 그 길로 가요. 가다가 돌뿌리가 있어서 앞에 양이 탁 넘어지면 다른 양들은 가다가 그 돌뿌리를 피해 가야 할 것 같은데 또 그 돌뿌리에 탁 걸려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동물이죠. 사람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잘못된 사람을 보면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할 것 같은데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은 전쟁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러면 다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면 또 다른 건 안 무너지냐,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실 때에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내가 이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어집니까? 또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양들은요,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그 눈부신 태양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근시안이 되어서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눈이 부셔서 먹고 사는 것,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이 세상에 온갖 즐거움과 세상의 온갖 기술과 과학 문명의 발달에 눈이 멀어서 정작 자기가 봐야 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양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이스라엘 땅의 목자들은 사실 자기 양을 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양 주인은 따로 있고 목동들은 일꾼들이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주인에게 양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양을 키웁니다. 그걸 키우고 밤이 되면 큰 돌로 돌담을 세우고 우리를 만들어서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고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몰아가죠. 그러면 이 목동들은 자기
한 목동이 한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동들이 큰 우리를 만들고 자기 양들을 다 불러 모아요. 휘파람 휙 불면 그 소리를 알아듣고 자기 영들이 음메하고 따라와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없으면 출석을 불러요. 이름을 부릅니다. 뭐 이름 홍길동 이러면 그 양이 쪼르르 쫓아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그 우리 안에서는 양들이 이 목자들의 보호 가운데 양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맹수와 다른 동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서 이끌고 또 이 광야 가운데서 방목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목자들의 양을 기르는 방법이죠. 우리 양 같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우리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신 것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야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캐치했기 때문에, 아 주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일이 뭔지, 오늘이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3.1절 국경일이나 빨간 날 주일이나 노는 날은 똑같지만 무슨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왜? 목자의 부름을, 목자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잘 알 때에 이 대림절의 의미가 새롭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도 다 풍성한 삶을 소망하지 이 궁핍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좀 가난해져 봤으면 좋겠다, 좀 없어 봤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죠. 그러면 이 풍성하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풍성해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이 풍성할까요?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또 복권 사면은 복권 당첨되면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한 20억, 20억이 내 손에 들어오면 진짜 행복하고 내 인생이 아름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20억이라는 손이 내 손에 딱 들어와서 복권이 당첨되었다, 그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어디 가도 참 여유롭고 행복하고 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통계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당첨되기 전보다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훨씬 더 적은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니까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사업하다가 쫄딱 사기당해서 쫄딱 망하고, 복권 당첨되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 많아서 빌려줬다가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나중엔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고 사기당해서 예전보다 더 못한 거지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변에도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하고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있는 것들, 부자들 말이야. 그들은 욕심만 많지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불평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하니 내가 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루를, 조그만 자루를 열어보시오. 자루를 여세요. 자루를 열었습니다. 금화를 한 두세 개를 주었어요. 이 거지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거지가 너무 좋으면서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빤히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겠습니까? 좀도 없어요. 좀 더 주세요. 쳐다보는 거예요. 천사가 그 마음을 읽고 두 개를 더 주었어요. 이 거지가 만족하지 않고 또 쳐다봅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 거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화 하나가 한 1억씩 간다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머니가 있어요. 이 낡은, 거지가 갖고 다니던 낡은 주머니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천사가 금화를 넣어주는데 당신이 그만할 때까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만하는 그 순간을 놓쳐서 이 자루가 찢어지면 이 금화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 다 흙이 되어버려서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그만하십시오. 자, 하나씩 넣습니다. 1억, 2억, 3억. 여러분들은 언제 그만하시겠습니까? 한 10억 하면 그만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넣으면 11억인데. 11억에 그만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넣으면 12억인데. 야, 이거 몇 분만 더 하면 20억이고 30억인데 여러분들 언제 그만하시겠습니까? 이 거지는 그만이라고 말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루는 찢어지고 그 그만은 다 흙이 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루 속에 아무리 금화가 많이 들어와도 내 마음에 욕심이 더 크고 내 마음에 욕심이 남아있는 한 내 삶은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내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지난주에 5공화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참 권력 무상이죠. 그분의 장례식장에 썰렁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권력, 그 막강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가서 성경책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의 삶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얻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 인생은 양과 같아서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내가 양과 같이 미련하고 어떤 대적이 덤벼와도 싸울 만한 능력도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의 문으로 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으로 삼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으로 삼고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양이라는 것이 이 양의 문,
문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생각이 무엇일까? 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신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를 재앙을 주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인 평안과 소망과 풍성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양의 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의 문으로 삼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옵션이 있죠. 집에 갈까, 놀러 갈까, 교회 갈까. 교회를 간다는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이 선택은 그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기로에 서잖아요. 갈라질 때. 이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물이 많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롯은 세상의 문을 연 거예요. 보니까 돈 벌기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의 문을 열었던 롯은 소돔 가까이에 이르렀고 나중엔 이 멸망의 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기 선택이 바로 그 문을 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문을 열었습니까? 자기 육신이 바라보기엔 땅이 메말라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양의 문을 열지 않고 자기 문을 열고 다녀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바쁘죠. 아마 여기도 굉장히 다 바쁘실 거예요. 오죽하면 백수가 가로수 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세상 사람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요. 그러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 그만큼 열매가 있고 삶이 풍성해지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 예전에 비한다면 참 좋아진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100년 전에 사람이 본다면 아마 다 기절할 거예요. 차 타고 다니는 것, 한겨울에 딸기 먹고 사는 것,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것, 이런 거 보면 다 기절할 만큼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이런 좋은 세상,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풍성하지 못하고 늘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메마르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양의 문을 안 열고 자기 문만 여는 거예요. 뭘 해도 자기 생각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자기 방법대로 해야 돼. 자기 지식대로 해야 돼. 이 자기 문을 여는 사람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풍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그의 가지예요. 그에게 붙어있을 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지만 그분을 벗어나게 되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가지가 굵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양의 문을 열지 않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 인생의 양의 문, 양과 같이 더럽혀진 내 인생이지만 내 죄를 사해 주실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자기 문을 여는 사람은 늘 메마르고 춥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첫 주일 우리 인생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요. 자기 문이 아니라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양의 문으로 삼으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으로 삼으면 우리의 무덤 같은 인생이 열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덕지덕지 묻은 그 욕망과 제약의 덩어리로 더럽혀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답답하고 자식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먹고 살 일 생각하면 무덤에 갇힌 것처럼 숨이 콱콱 막히고 그런 일 없습니까? 걱정 근심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두렵고 깜깜하고 소망이 없고 무덤에 갇힌 것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주님의 그 양의 문을 열어야 우리가 무덤 문에서 나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자유를 누리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무덤에서 벗어나는구나. 술과 담배와 마약과 죄악으로 세상의 것들로 썩어져가는 내 삶이 주님을 만나야 새 삶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으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문을 열어야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될 일 많잖아요. 자책감, 죄책감 많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자식놈 망쳤어,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죄책감들 있잖아요.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다 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인은 용서받았고 새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 인생에 지고 가는 수많은 죄책감과 자책감들, 내 아픔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들 아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관절도 아프시고 머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많이 아프실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아파서 끙끙거리며 온 세상을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고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인의 모든 병이 나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역병이요,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수백만의 사람이 그 병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우리나라도 오늘도 4,000명이 넘었어요. 5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연일 최고 신기록을 행진해 나갈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제 남아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어졌어요. 오미크론은요, 이 전염력이 델타 변이보다 5배나 높아요. 이 오미크론은 이제 헬라어 자음 중에 15번째 자음인데, 이것은 지금 기존의 백신을 다 돌파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은 것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어도 이 세상의 질병 이길 수가 없어요. 코로나 놀라운 특효약이 나와서 코로나가 없어졌다 칩시다. 그럼 우리 인류에겐 다시는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아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또 찾아올 거예요.
예전에 흑사병이 있었고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뭐 사스도 있었고 다 있었던 것처럼 또 코로나가 온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은요,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내 영적인 병은요, 세상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 때, 주님의 문을 열 때 그 안에서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탕자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탕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아버지를 기쁘게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탕자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더럽혀진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의 양의 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것은 그 문만 여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아셔요. 어디가 아프신지 다 아셔요.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이 내가 오늘 저녁에 메뉴를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양들 어디 있습니까? 그 양들이 목자가 오라 그러면 가고, 양우리에 들어가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음식을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아프면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치료해주고 소독해주면 낫고, 그게 양 아니겠습니까? 양이 목자한테 가갖고 나 머리가 아프니까 뭐죠? 타이레놀 하나 주십시오. 그런 양 어디 있어요? 목자인데 찾아가서 목자님 오늘 내가 배가 고프니까 스테이크로 그냥 하나 주십시오. 그런 양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버지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의 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문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대림절, 그 주님의 문을 열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